할렐루야. 부르신 이곳에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배하는 우리의 예배를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찬양을 눈을 감고 저는 찬양을 같이 함께 고백하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눈에 들어오는, 여러분 모두가 눈에 들어오지만 눈에 들어오는 한 장면이 있습니다. 뒤에 보시면 민망하겠죠? 보지는 마시고 신자영 성도님과 그 아이 로빈이를 이렇게 안고 이렇게 흔들면서 마치 자장가 불러주듯이 뭐가 떠올랐냐면 그 옛날 요게벳과 모세를 안고 있는 그 어머니의 모습이 오버랩 되었습니다. 로빈이도 함께 부르신 곳에서 나도 예배한다라고 고백한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의 고백을 또 우리 성도님들도 한 마음으로 올려드린 이 고백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샬롬.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손을 뻗어서 오늘도 이렇게 인사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두 손을 뻗어서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 감사합니다.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 참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두려움에 떨던 제자들을 친히 찾아가셔서 선물하셨던 바로 그 샬롬, 그 평화가 오늘 예배한 우리 모두에게 깃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허락하신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안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기억하면서 그 잃었던 둘째 아들과 또 잃었던 다시 돌아와야 했던 첫째 아들, 그 두 아들을 품으셨던 아버지의 깊고 크신 오묘하신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며 다시 그 사랑 안으로 들어와서 살아보셨는지요. 우리는 지난 주일 잃은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깊은지 다시금 깨닫고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그 사랑 안으로 다시 들어와 살기를 다짐했었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첫째 주일을 맞아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예수님이 살아내신 삶과 그 가르침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되었고 또 십자가를 통해 그 사랑을 완성하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그 믿음의 걸음을 우리 또한 뒤따르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일명 예루살렘 성전 청결 사건, 정화 사건 이후에 발생한 성전의 권력자들과 예수님의 여러 논쟁 기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후에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린 성전을 청결하게 하셨습니다. 이 사건으로 예수님은 성전에서 권력을 잡고 휘둘렀던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 그리고 장로들의 블랙리스트에 오르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눈에 까신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가 많았고 모두가 그의 가르침에 놀라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권력을 위협하는 예수님의 존재를 그들은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제거할 수 있을지 방도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그들은 예수님을 제거할 방법을 생각해냅니다. 그들이 아주 좋아하는 책 잡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시작하죠. 그들은 말로 예수를 책 잡으려고 바리새파 사람들과 헤롯 당원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예수께로 보냈다. 여기서 책 잡는다라는 것은 여러분 무엇일까요? 그들이 좋아하는 책 잡는 방법은 상대방에게 덫을 놓는 것입니다. 상대방에게 던진 질문에 덫을 놓아서 이렇게도 또 저렇게도 대답하기 곤란한 상황을 만드는 것이죠. 그들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다른 사람이 대답하지 못할 질문을 내가 함으로써 자신의 명예가 올라간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 질문을 받은 사람이 오히려 대답을 너무 잘 해버리면 대답한 사람의 명예는 올라가고 질문한 사람은 오히려 수치를 당하게 되는 것이 당시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일전에도 성전 정화 사건 이후에 예수님께서 성전 뜰에서 거닐고 계실 때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8절인데요. 당신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합니까? 누가 당신에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습니까? 그때 예수님은 맞불 작전으로 대답 대신 오히려 그들에게 역질문을 하십니다.
나도 너희에게 한 가지 물어보겠으니 나에게 대답해 보아라. 그러면 나도 말하겠다. 요한의 세례가 하늘에서 온 것이냐 사람에게서 온 것이냐? 그들은 자기들끼리 난감해하면서 말합니다. 만약 하늘에서 왔다라고 하면 그들은 세례 요한을 믿고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어찌 하나님께서 보내신 세례 요한을 믿지 않았느냐라고 할 것이고, 그렇다고 사람에게서 왔다라고 하면 무리들이 세례 요한을 참 예언자, 즉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믿고 따르며 그에게 세례까지 받았기 때문에 자칫하다가는 그 무리에게 그들이 해를 당하게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때 그들은 뭐라고 대답했냐면 모르겠다라고 대답합니다. 예수님을 책 잡으려다가 결과적으로는 오히려 그들이 예수님께 책 잡혔던 것이죠. 이것이 예루살렘 성전 정화 사건 이후에 그들과 예수님의 1차전이었다면 오늘 본문은 2차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들은 일전에 패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바리새파와 헤롯 당원 중에서도 언변이 뛰어난 몇 사람을 신중하게 골라서 보냈을 것입니다. 그래서였을까요? 이번에 선별된 그들은 신중하게 행동하면서 예수님을 책잡기 전에 먼저 예수님을 칭찬합니다. 14절 전반부인데요. 선생님, 우리는 선생님이 진실한 분이시고 아무에게도 매이지 않는 분이심을 압니다. 그 뒤가 중요한데요. 선생님은 사람의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길을 참되게 가르치십니다. 여러분, 이 자체만으로는 얼마나 훌륭한 고백입니까? 이것은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도 거의 맞먹는 수준의 신앙 고백입니다. 사람의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그 옛날 사무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떠오르게 하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초대 왕이었던 사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을 찾아서 기름 부어라. 특별히 이새의 아들 중에 기름 부을 자를 찾으라고 했을 때 사무엘이 베들레헴에 살고 있는 이새의 집으로 찾아가죠. 그때 첫 번째 아들 엘리압을 보고 속으로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시려는 사람이 정말 주님 앞에 나와 섰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너무 준수하고 건장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때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인데요. 너는 그의 준수한 겉모습과 큰 키만을 보아서는 안 된다. 그는 내가 세운 사람이 아니다. 나는 사람이 판단하는 것처럼 그렇게 판단하지는 않는다. 사람은 겉모습만을 따라 판단하지만 나 주는 중심을 본다. 결국 하나님께서 택하신 왕은 이새의 준수한 7 아들이 아닌 막내 아들이었던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길을 참되게 가르치시는 분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 말도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라는 고백과도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로 갈 자가 없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길을 참되게 가르치시는 예수님이야말로 그 길을 분명히 알고 있는 유일한 분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친히 그들을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러 오신 그리스도, 곧 그들이 기다려온 메시아임을 그들의 입으로 시인한 꼴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훌륭한 고백을 한 그들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어올 자리가 없었던 것이죠. 그들에게는 그토록 열망하고 기다려온 메시아, 곧 그리스도를 바로 앞에 두고도 제대로 볼 수 있는 눈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바로 눈뜬 소경이었던 것이죠. 사순절을 맞아 오늘 우리의 중심에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만하기를,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의 눈이 하나님의 길을 참되게 가르치셨던 예수님의 그 빛을 제대로 담아낼 수 있는 영적 시력 갖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어두운 세상의 길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께로 향하는 그 복된 길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듯 멋진 고백을 하고도 눈뜬 소경을 자초했던 그들은
이제 본색을 드러내면서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 질문합니다. 그런데 선생님, 가이사에게 곧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바쳐야 합니까? 하지 말아야 합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이 왜 덫을 놓는 질문이었을까요? 우선 당시 유대인들의 율법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는데요. 그들은 십계명을 통해 말씀하신 것처럼 새겨진 형상, 새겨진 우상을 가지고 다닐 수가 없었습니다. 그 옛날 출애굽한 백성이 아론을 필두로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었다가 하나님께 혼이 난 적이 있었던 것을 기억한다면 그들이 그 이후에는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 않은 것이 이해가 되죠. 심지어 동전을 갖고 다닐 때조차도 그 동전 안에 있는 황제의 이미지들을 지워버리고 갖고 다닐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런 사회적 분위기였기 때문에 만약에 어떤 사람이 황제의 형상이 새겨진 동전이나 물건들을 가지고 다니는 것은 그들에게는 아주 수치스러운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오히려 이런 수치를 당하도록 함정을 파고 질문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특별히 눈여겨볼 것은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은 사실 별로 친하지 않은 세력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제거하기 위한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께 몰려왔던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종교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명예를 자기의 목숨처럼 중요시하는 사람들이었고, 헤롯 당은 로마에 의해서 임명되었던 바지사장이라고 하죠. 분봉왕 헤롯에게 붙어서 이득을 취하는 친로마 세력의 앞잡이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바로 헤롯 당이었습니다. 그러니 사회적, 종교적으로 명예를 중시하는 바리새인과 앞잡이 노릇을 하는, 명예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그저 눈앞에 있는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로마의 앞잡이 세력을 하는 그 헤롯 당과 친할 리가 없었죠. 그런데도 이번에는 손을 맞잡았던 것입니다. 그러니 만약 예수님의 대답이 황제에게 세금을 내라 였으면 바리새인들을 중심으로 예수님은 신성, 모독죄로 여론몰이 되어서 죽음에 이르게 되고, 반대로 내지 마라 였어도 헤롯 당, 즉 로마의 앞잡이들을 중심으로 이번에는 신성 모독이 아니라 황제 모독죄로 여론몰이 되어서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라 내지 마라 어떤 것도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경우였던 것이죠. 그러나 그들이 놓은 덫에 걸리지 않고 그들을 경탄하게 한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15절에서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내게 데나리온 하나를 보이라. 여러분, 사실 이 대답은 그들이 주님께 수치를 가하려는 시도에 대한 예수님의 반격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동전을 손에 받아들지도 않으시고 그들에게 데나리온 하나를 보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황제의 얼굴이 새겨진 동전을 갖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그들에게는 수치거리였습니다. 바리새인이 황제의 얼굴이 새겨진 동전을 지닌 것 자체가 이미 정통 유대인으로서는 아주 수치스러운 행위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주 간단하게 대답하십니다. 이 초상은 누구의 것이며 적힌 글자는 누구의 것이냐? 황제의 것입니다. 그럼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돌려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돌려드려라. 여러분, 그렇다면 어떤 것이 황제의 것입니까? 그들이 지금 들고 있는 가이사의 황제의 초상이 새겨진 동전을 의미하겠죠. 그냥 단편적인 의미로는 황제에게 내는 세금을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한 가지를 더 천천히 묵상해 보아야 합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세금 문제에 대한 예수님의 답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균형 잡힌 지혜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죠. 가정을 이루고 직장에서 일을 하고 또 직장을 갖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는 청년들, 학생들이 있습니다. 사회의 질서 속에서 이제 성인이 되면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세금을 내야 하고 법을 지켜야 하고 시민으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하죠. 이것은 믿음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 삶의 자리에서
성실하게 살아가려는 태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을 등지고 도망치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세상 한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시죠. 그러나 예수님은 거기서 멈추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것이란 도대체 무엇입니까? 단편적으로는 당시에 성전에 내었던 성전세를 의미할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의도는 그리 간단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어려서부터 토라, 즉 율법서를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밥 먹듯이 외우고 자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본적으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입은 존재라고 여겼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영적 DNA에 내재된 창조 신앙이었기 때문에 누구라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아주 간단하면서도 그들에게 놀라운 깨달음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데나리온 동전 안에는 황제의 형상이 새겨져 있으므로 그것은 황제의 것이고, 사람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으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것임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상이 새겨진 대로 드리면 되는 것이죠. 황제에게는 황제의 형상이 새겨진 것을 주고 하나님께는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진 사람, 즉 지금 예수님의 대답을 듣고 있는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 그리고 그들의 논쟁을 재미나게 보고 있는 제자들과 무리가, 그리고 오늘 우리가 바로 하나님께 드려져야 할 하나님의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우리를 긴장시키려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안심시키는 말씀이죠. 왜냐하면 이 세상이 우리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다시금 예수님께서 일깨워 주셨기 때문입니다. 무사람들은 이 세상의 것, 이 세상에서 누리는 것, 이 세상에서 취득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면서 인생 뭐 있어?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의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지만 이것이 전부가 아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너희조차도 이 세상의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우리의 시간을 요구하죠. 세상은 우리의 책임 또한 요구합니다. 우리를 바쁘게 만들고 때로는 지치게도 합니다. 어느 순간에는 우리의 마음까지 다 내놓으라고 세상은 우리에게 손을 내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존재 자체는 세상의 소유가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들입니다. 제가 아멘 잘 안 하는데 이 부분에서는 아멘 하셔도 좋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들입니다. 네, 아멘은 그렇습니다. 그것이 저의 믿음의 고백과 같습니다. 우리 안에는 세상에 새길 수 없는 하나님의 흔적이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부에서 예수의 흔적이라는 찬양을 고백했는데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흔적이 새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가장 깊은 중심, 우리의 영혼, 우리의 예배, 그리고 우리의 궁극적인 충성, 우리가 따라야 될 것은 오직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속에서 성실하게 살아가되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붙들고 계신 분은 바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에서도 아멘 하시면 좋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붙들고 계신 분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의 권력도, 시대의 정신, 시대의 흐름도 아닙니다. 이 사순절 우리는 다시 한번 조용히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님,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주님,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가이사의 동전은 가이사에게 돌려주지만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진 이 삶은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고백이 우리를 짓누르는 부담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에 속한 존재가 아니라, 세상의 것이 아니라, 세상에 휘둘리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으로 지으시고 사랑으로 붙드시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놀라운 말씀으로 예수님은 그들이 파놓은 함정에서 빠져나오셨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잘 알고 있는 말씀을 기억하게 하심으로 들을 귀 있는 자들에게 행동의 변화까지 요구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동일하게 예수님의 명쾌한 대답을 듣고 있는 우리는 들을 귀 있는 자들입니까? 우리도 이미 창세기의 말씀을 잘 알고 있죠. 성경을 시작하는 제일 처음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엄청난 선포로 시작하죠. 그리고 우리는 매주일, 오늘도 마찬가지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이 그분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지으셨다라는 진리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한 몸 이룬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도 들을 귀 있는 자들에게 질문하고 계신 이 예수님께 돌려드릴 우리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그 대답을 위한 믿음의 결단을 위해 우리보다 앞선 믿음의 사람, 성서 속의 한 인물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리라 라고 하셨을 때 이사야는 이미 이렇게 고백한 사람입니다. 주님,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좀 전에 고백했던 것처럼 이사야는 먼저 주님,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이사야 6장은 하나님께서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기 위해 이사야를 선지자로 부르시는 소명 기사라고 합니다. 이사야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뵙게 됩니다. 우시야는 16살에 유다의 왕이 되어서 무려 52년 동안 예루살렘을 다스렸던 왕입니다. 그는 초반에 아버지였던 아마샤를 본받아서 주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행했습니다. 그의 곁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가르쳐주는 스가랴 선지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스가랴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그는 하나님의 뜻을 구했고, 그가 하나님의 뜻을 찾는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그가 하는 일마다 잘 되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우시야 왕은 힘이 세지면서 교만해졌죠.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저지르고 그 일로 인해 결국 이마에 나병이 생긴 채 죽는 날까지 나병을 앓게 됩니다. 그는 나병 환자였기 때문에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52년 동안 다스렸던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왕실 유지에 묻힐 수 없었고 변두리 땅에 장사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시야 왕이 죽던 해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셨던 이유가 이제 명확해지죠. 왕을 필두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역한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하나님은 이사야를 택하여 부르셨던 것입니다. 이사야는 높은 보좌에 앉아 계신 주님을 뵙고 그 성전에 옷자락이 가득 찬 모습을 보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소리가 크게 들리는 가운데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이사야 6.5절, 재앙이 나에게 닥치겠구나. 이제 나는 죽게 되었구나.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인데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 왕이신 만군의 주님을 만나 뵙다니. 그때 스랍들 곧 천사 중 하나가 제단에서 타고 있는 숯을 부집게로 집어 날아와서 이사야의 입에 대며 말합니다. 이사야 6장 7절, 이것이 너의 입술에 닿았으니 너의 악은 사라지고 너의 죄는 사해졌다. 오늘 제가 용서의 선언을 선포하면서 함께 봉독했던 말씀인데요. 그때 이사야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낼까? 이 패역한 시대 가운데, 하나님을 거부하는 시대 가운데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대신하여 갈 것인가? 그때 이사야는 대답합니다.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 저를 보내어 주십시오.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는 보좌에 앉으신 거룩한 하나님을 배웠으니 부정한 자신은 이제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며 탄원했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그 당시에 하나님을 본 사람은 반드시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도 하나님의 뒷자락, 옷자락만 보았다라고 성서는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도 이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보았으니 나는 이제 곧 죽게 되었구나. 이 부정한 입술을 가진
그리고 부정한 입술을 가진 백성들 사이에 있는 나는 내가 알고도 모르고도 부정한 사람일 텐데, 존재일 텐데,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웠으니 이제 나는 죽게 되었구나라고 탄원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사야의 소명 기사에는 나는 주님의 것이니 주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기 원한다라는 이사야의 결심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제 자기의 삶을 주님을 위해 내어드리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해하지 마실 것은 그렇다고 꼭 우리가 저처럼 모두가 다 목회자의 길을 걸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부르심을 받았으면 그 길을 가는 것이고, 위임받은 직분대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내면, 하나님의 소유답게 살아내시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순절 첫째 주일 우리는 다시금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께 감사하고 그 사랑을 깊이 묵상하면서도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엎드렸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옛날 이사야처럼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입술로 때로는 부정한 말을 하면서 여전히 악한 세상 속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부정한 입술로 죄에 물들어가는 백성들 가운데에서 우리도 섞여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우리도 이사야처럼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지만 하나님은 이사야의 입술에 제단 숯불을 대어 깨끗하게 하셨던 것처럼 죄로 물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분이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임 당하신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며 겸손히 오늘도 하나님 앞에 엎드렸고, 그렇게 엎드린 우리에게 하나님은 오늘도 선포하십니다. 예수의 보혈이 너의 입술에 닿았으니 너의 악은 사라지고 너의 죄는 사해졌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선포된 이 복음을 믿는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하셨고, 오늘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우리가 영생으로 향하는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우리를 가르치고 인도하십니다. 견인해 가시는 것이죠. 나아가 점점 더 하나님을 거역하며 자신이 주인 되려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할 오늘의 이사야들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만약 오늘 우리에게 허락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한다면, 그래서 그 옛날 이사야처럼 우리 자신조차도 이제는 하나님의 온전한 소유가 되었다고 오늘 겸손히 고백할 수 있다면, 이 사순절 무엇보다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기로 결단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이사의 동전은, 황제의 동전은 황제에게 돌려주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에 새겨진 우리는 하나님께 드려져야 할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무엇으로 나 자신을 온전히 드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시간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니 내게 허락하신 시간도 주님을 위해 기쁨으로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건강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니 내게 허락된 건강도 주님을 위해,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를 위해, 이웃을 위해 아낌없이 땀 흘려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질 또한 드리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니 내게 허락된 물질도 주님 기뻐하실 일을 위해 넉넉하게 나누며 나눔의 기쁨을 누려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에게 있는 것으로 무언가 넉넉하게 나눌 수 있다는 것, 그것을 통해서 기쁨을 맛볼 수 있는 것은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기쁨이 아닙니다. 여러분 또한 입술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니 우리의 입술을 통해 주님께 올려드릴 기쁨의 찬양이 오늘 기도해 주신 것처럼 끊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입술을 통해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를 위한, 그리고 교회 밖 이웃을 위한 중보의 기도가 끊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최근 감기로 고생하시는 우리 가족들이, 지체들이 많이 계신데요.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입술, 기도하는 입술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유가 아닙니다. 세상은 우리를 가지려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시간도, 건강도, 물질도, 입술도
주님께 드려지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점점 더 인간의 정서도 메말라가고 삭막한 겨울 왕국으로 변해가지만 이 사순절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답게, 하나님께 온전히 속한 사람답게 살아가는 2026년 하나님 나라의, 이 땅에 세워가시는 하나님 나라의 푸르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고백을 담아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소망 없는 내 삶에 참 소망을 주신 그 하나님께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임을 고백하며 우리의 삶을 드리기 원한다라고 고백하겠습니다. 소망 없는 내 삶에 새 생명 허락하신 날 향한 주님의 은혜, 놀라운 주님의 사랑, 삶의 문제 힘겨워 눈물만 들일 때 날 안아주시는 주님, 날 안아주시는 주님, 한없는 주님의 사랑 나 찬양하네.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리.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나의 믿음 주님께 드립니다.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리.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리.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리. 여러분, 이 시간 우리의 합심하여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세상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나는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오니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소유답게 살 수 있는 건강과 시간과 물질과 입술로 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부정한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이 사순절 정말 하나님의 백성답게 우리의 손과 발을, 물질과 건강을, 또 시간을 주님께 올려드리기 원하오니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새겨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내게 주어진 삶이니 내 뜻대로 살려고만 했던 우리의 교만과 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제 다시금 우리는 온전한 주님의 것임을 겸손히 고백하며 내 삶을 드리기 원하오니 우리를 사용하여 주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